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자유를 돈에서 찾습니다. 권력에서 찾습니다. 또 명예에서 찾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진리가 너를 살린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명령을 내립니다. 그것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새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살아갑니다. 결국 성도의 인생은 진리로 시작하고 또 진리로 살아가고 진리로 승리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진리로 내 인생을 살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첫째, 진리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진리를 절대로 상대적인 것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절대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영원합니다. 세상에 영원한 것이 세상에는, 우리가 보는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영원합니다. 그러면 진리는 무엇입니까? 첫째, 진리는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곧 진리라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리다. 예수님은 내가 진리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렇습니다. 어제도 진리이셨고 오늘도 진리이시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진리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 자신을 붙들어야 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진리라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문득문득 살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 수 있다는 것, 내가 예수님을 붙들 수 있다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때는 더 행복해지는 그것을 느끼게 됩니다. 두 번째,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 예수님은 성령님을 소개하면서 그는 진리의 영이라. 예수님이 증거하세요. 그분이 삼위일체, 그분이 성자 하나님이신 그분이 성령은 진리이시다. 성령은 진리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면 그 사람은 진리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떠날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 그래서 성경에는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가? 우리가 진리를 생각해 보면 그분이 바로 진리이기 때문에, 성령도 진리. 자, 그렇다면 참 우리가 더 구슬처럼 깨어집니다. 예수님도 진리, 성령님도 진리. 자, 하나님은 뭘까요? 왜요?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삼위일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삼위일체는 저에게 항상 생각하면 기쁨이 됩니다. 예수님도 진리, 성령님도 진리, 하나님도 진리. 이 삼위일체 이분은 삼위면서 한 분인데 삼위로 역사해요. 그 인간과는 이렇게 인간의 생각으로는 해석할 수 없는 분이에요. 인간은 그렇게 못해요. 내가 삼위로 역사를 못하지만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삼위로 역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분은 천국을 지금 만들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 우리를 똑같이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계산이 있습니다. 우리는 1 더하기 1을 1 플러스 1을 2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계산에는 때로는 1 플러스 1이 10도 되고 100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그 예수님의 그 손길,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손길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는 진리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내가 진리에서 어떻게 안 떠나는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면 됩니다. 예수님은 진리이시고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시라면 우리는 매일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또 예수님의 말씀이죠. 또 성령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말씀 앞에 항상 서야 돼요. 우리가 그분으로 충만하려면 말씀 앞에 날마다 우리가 서서 그분과 함께 생각하며 시간을 보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은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많이 흔들립니다. 안 흔들리라고 해도 막 해도 하루에 최소한 몇 번은 흔들리고 뭐 수십 번도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진리와 함께하면 그만큼 우리는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진리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진리가 이제 점점 이렇게 확장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진리는 하나예요. 하나인데 그 안에 이런 큰 것을 가장 세상이 품을 수 없는 그 위대함을, 그 거대함을 이 진리는 품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며 성경에 나오죠. 복음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진리니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곧 또 예수님의 말씀이죠. 진리. 말씀은 진리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진리 다 진리인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은 결국 말씀이고 이 진리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게 성경에 뭡니까? 진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자,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도 변하지 않고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도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왜?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말했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 말씀 보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그렇죠. 세상 것은 다 시들어요. 아무리 이쁜 꽃도 시들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세상 것은 다 시들어요. 뭐든지 다 결국 이제 다 세월이 가면 점점 이게 낡고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계속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이 말씀을 붙잡는 사람, 이 진리를 붙잡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놀랍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나침판이에요. 여러분 앞길을 알 수 있나요? 저도 몰라요. 여러분, 저는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믿었고 또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기로 제가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의 나침판이기 때문에 내가 올바로 정말로 은혜의 길 가기를 원한다면, 축복의 길을 가기를 원한다면, 생명의 길을 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배는 넓은 바다에서 방향을 잃으면 표류합니다. 자, 배만 표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도 저와 여러분도 말씀을 잃으면 표류합니다. 혼동이 와요. 이 정신적인 또 우리가 여러 가지 고통을 많이 겪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정신적인 질환을 너무나 많이 이렇게 당하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그거로 인해서 위험하게 되고 약해지고 또 때로는 죽기도 하는데 그러나 오늘 진리가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표류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나. 자, 성경에 보면 말씀을 먹는다는 표현을 써요. 한 군데만 쓰는 게 아니고 말씀을 먹는다. 예수님도 먹는다는 표현을 쓰시죠. 얻어 먹었어요. 예레미야도 먹었다는 표현을 써요.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우리가 집어넣으면 먹으면 우리 안에서 소화가 되면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건 세상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있는 진짜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먹으면 말이에요. 그 예레미야가 먹고 기쁨과 즐거움을, 하늘의 그 기쁨과 즐거움을 누렸다라는 거예요. 환경은 어려웠어요. 그 시대에 이 예레미야는 막 위기를 당하고 어려웠습니다. 근데 말씀 때문에 행복했고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말씀이 바로 예레미야를 살렸다. 내 영혼을 살렸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살아있으면 내 영혼이 살아납니다. 또 말씀이 살아있으면 우리 가정이 살아납니다. 자, 말씀이 살아있는 가정은 우리는 생각해요.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 같은데 가정이 안 살아나지? 반드시 시간 문제예요. 내가 생명이 있다면, 나에게 생명이 있다면 내가 있는 그 가정이 살아나게 됩니다. 말씀이 살아있으면 교회가 살아납니다. 자, 네 번째, 진리를 말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9절 말씀. 진리만이 나를 거룩하게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진리로 이제 제자들이 거룩하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어떤 세상적인 어떤 노력이 아니고 진리로. 그 오늘날 사람들은 거룩을 어렵게 생각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거룩해지려고 힘을 썼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을 잘 모르고 또 거룩해지는 것을 자꾸 포기하기 때문에 어렵게 생각을 해요. 자, 무엇이 우리를 변화시킬까요? 인간을 어떻게 세상에서는 저 인간은 안 돼. 변화 안 돼. 자, 세상에서는 안 돼요.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죠. 그럼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킬까요? 하나님의 진리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성도는 완벽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완벽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붙잡을 때 자기도 모르게 점점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고 또 에녹의 길을 갈 수가 있는, 말씀을 계속 붙잡을 때 에녹처럼 성경에 300년 동안 동행했다는데 우리도 그렇게 하면 에녹을 닮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자, 세 번째,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8절에서 오직 진리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가 우리는 선교했지 아니면 뭐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도대체 그 근원이 무엇인가, 바울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승리할 수 있었는가 할 때 바울은 진리를 위해서 살았다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 자신이 우리는 진리를 거슬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바울이 진리를 위해서 살았다는, 진리만을 위해서 살았다. 그랬더니 바울이 어떻게 돼요? 세상에서 최고 위대한 그런 인물이 되었습니다. 물론 천국에서도 위대한 인물이 되었고요. 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바울은 성공을 위해서 살지 않았습니다. 명예를 위해서 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께서 최고 성공한 자로 세우셨고 또 명예도 얻게 됐어요. 근데 그렇게 산 게 아니에요. 난 성공을 위해서 살지 않았고 명예를 위해서 살지 않았어요. 바울은 또 사람의 칭찬을 위해서 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도 저는 살면서 바울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말했는지 몰라요. 바울을 얼마나 칭찬했는지 몰라요. 칭찬도 하나님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렇게 살지는 않았어요. 항상 진리를 위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오직 진리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행복할 수가 있었어요. 감옥에 들어가도 막 기뻐하잖아요. 매를 맞아도 기뻐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기뻐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복음에 대하여 여섯 번째, 갈라디아서 2장 5절 말씀. 복음이 진리입니다. 복음이 진리예요. 자, 바울이 말합니다.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복음의 진리. 자, 거기 표현이 나와요. 복음의 진리. 자, 성경에는 이게 다 나와 있어요. 모든 게 복음의 진리. 복음이 진리라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복음은 진리예요. 좋은 소식입니다. 복음은 죄인이 용서받는 소식입니다. 복음은 죽을 인생이 영생을 얻는 소식입니다. 복음은 심판받을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소식이에요. 그래서 심판을 안 받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것보다 더 좋은 소식이 어디 있어요? 진리보다, 복음이 진리라는데 복음보다, 진리보다 더 좋은 소식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요즘 뉴스 틀면 막 딴 데 돌리고 끄고 싶잖아요. 막 야, 이게 막 괴로워하는 사람 많다. 요즘 뉴스 보면. 그래서 야, 뉴스를 안 보려고 해요. 왜? 그것은 좋은 소식이 아니기 때문에. 이 나쁜 소식이 더 많아요. 복음은 우리의 현실만 바꾸는 것이 아니고 영혼을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복음을 붙드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진리가 우리 영혼을 살리고 또 우리 가정을 살리고 그 진리가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합니다. 자, 복음 7째 갈라디아서 5장 7절 말씀. 인생의 살 길은 진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하여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 교회들이, 성경에 나온 교회들이 어떻게 했는가, 어떻게 살았는가, 또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이런 것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그것을 힌트를 얻고 알게 돼요. 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너희들은 처음에 모범적이었다.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 너희는 너무 처음에 신앙생활을 잘했어. 그런데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처음에는 갈라디아 교인들이 모범적인 교인이었어요. 하나님도 흡족하고 바울도 막 기분이 좋아. 그런데 너희가 도대체 누가 너희를 막아서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느냐. 자, 진리가 나와요. 또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느냐. 처음에는 뜨거웠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처음에는 눈물로 또 기도했어요. 처음에는 말씀을 정말 너무 사모했어요. 말씀으로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또 축복을 받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그 진리에서 멀어졌습니다. 자, 문제는 출발이 아니라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를 잘못 생각하면 야, 구원만 받으면 돼. 그러니까 구원 받으러 왔는데 영접했습니까? 구원 받았습니다. 딱 이래버리면 이제 끝인 거예요. 문제 그 출발하는 거예요. 아이가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것은 새로 신생아를 놔두면 어떻게 돼요? 이 병들어 죽죠. 그러니까 이거 옆에서 보살펴주고 본인도 자꾸 우유를 먹고 그 성경 말씀을 젖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젖을 먹이고 이렇게 성장해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는 출발이 아니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출발로 끝났다고 생각하니까 이것이 문제가 된 거예요. 이게 이런 문제가 많습니다. 순종이 축복이에요. 순종은 손해보는 것처럼 보여도 가장 큰 축복이에요. 순종의 축복은 성경 구약부터 신약까지 계속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까지 창세기부터 순종의 축복 계속. 그러니까 축복은 사실 순종하는 사람이 그냥 많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상태가 좀 내가 생각할 때 떨어진 것 같으면 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내가 버림받으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들 때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의심할 때도 있고. 근데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절대로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자, 진리 8번째 에베소 6장 14절 요한이서 1장 3절 진리만이 내 인생을 승리하게 합니다. 우리 인생이 승리해야 돼요. 계속 그 요한계시록에서도 승리하라. 이긴 자가 돼야 된다. 이긴 자가 결국 승리한 자라고 계속 말씀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가 이긴 자가 돼야 한다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근데 진리가 내 인생을 승리하게, 이긴 자가 되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에베소 6장을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나옵니다. 첫 부분이 아니고 이제 읽다 보면 이제 뒤쪽에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이제 또 이렇게 나와요.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자, 우리가 이렇게 위에서부터 영적인 거니까 위에서부터 써야 할 것 같은데 이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이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 이렇게 말씀해요. 제일 처음에 허리띠를 띠래요. 근데 진리에 진리에 허리띠를 띠라는 거예요. 야, 왜 그러면 생각해 봐야 돼요? 왜 도대체 이 투구도 아니고 왜 허리띠를 먼저 이렇게 띄어야 되는가? 허리띠는 모든 것을 잡아주는, 모든 갑옷을 잡아주는 중심인 거예요. 이 허리띠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허리띠를 잘 매야 갑옷도 이렇게 흐트러지지 않고 벗겨지지 않고, 전쟁하다 벗겨지면 안 돼, 위험하잖아요. 칼도 이렇게 허리띠가 있어야 이렇게 꽂았다 뺐다 할 수 있고, 이게 허리띠에 다 걸리지 않습니까? 허리띠가 없으면 전쟁을 어떻게 해요? 옷이 다 벗겨지고 막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허리띠가 있을 때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허리띠가 있어야 돼. 진리의 허리띠가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가 진리를 붙잡으면 환란이 와도 무너지지 않아요. 허리띠가, 진리의 허리띠가 있기 때문에 유혹이 와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유혹이 와도 진리가 있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아요. 고난 속에서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고난이 와도 진리의 허리띠가 있는 사람은 절대 이게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그것을 극복합니다. 오히려 그런 모든 것들이 나에게 선이 되고 복이 되고 축복이 되게 역전시키는 것입니다. 진리가 그래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아홉째, 진리 아홉째, 요한 3서 3절에서 4절. 요한 3서 1장밖에 없어요. 1장 3절에서 4절. 그 사도 요한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진리는 기쁨이다라는 거예요.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기쁨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참된 기쁨은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기쁨이에요. 진리 없는 기쁨은 그건 세상 기쁨이에요. 진리 안에서 기뻐하는 기쁨이 참된 기쁨이고 그것이 영원한 기쁨입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를 보실 때 가장 기뻐하세요. 자, 열째, 디모데전서 2장 4절, 요한 2서 1장 2절. 진리만이 내 인생을 구원합니다. 진리가 아니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자,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죠. 자,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어요. 또 성령님만이 우리를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 우리가 구원받을 때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은 사실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계속 주셔요. 교회를 통하여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또 모든 분위기 이런 것들을 어떻게든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 시대에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성도들도 세상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할 때 또 사업을 할 때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를 통하여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나오죠?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진리를 아는 데에 모든 사람이 이르러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진리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알아야 하고 또 진리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진리하고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구원에 대해서 가장 정확한 말씀, 내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누가 하십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죠. 근데 예수님이 그 생명이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천국을 주실 그 예수님이 이런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진리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그냥 예수님 탁 하고 나 믿습니다 하면 천국. 자, 도대체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우리는 성경을 믿어야 됩니다. 진리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진리를 그냥 머리로만 아는 사람이 아니고 진리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것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믿어야 되고 정말 그 믿음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큰 두 번째,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은 심판을 받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에 보면 더 자세히 보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심판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심판을 숨기는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경고합니다. 내 아들이 지금 구덩이에 빠져서 또는 절벽에 떨어지려고 하는데 야, 그만 서, 거기 가면 안 돼, 이렇게 안 할 부모가 어디 있어? 이게 뭐예요? 미움이에요?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살리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숨기는 사랑이 아닙니다. 심판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를 건져내는 사랑입니다. 자, 의사가 지금 치료하지 않으면 생명이 당신은 위험합니다. 환자에게. 자, 이게 미운 거예요. 막 하는, 살리려고 해요. 그 환자는 지금 치료를 받아야 돼요. 때로는 수술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지금 살 수 있는데 그는 싫다는 거예요. 그럼 당신은 위험합니다. 생명이 위험해요. 이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의사의 사랑이죠. 환자를 향한. 자,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버리지 말아라. 진리를 버리면 큰일 난다. 진리를 버리면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또는 예수님이 너 진리 버려도 돼. 막 살아도 돼. 너 예수 믿었잖아. 막 살아도 돼. 이렇게 하면 죽이는 거예요. 모든 인간을. 그리스도인들을 다 죽이는 것입니다. 진리를 버리면 안 돼. 네가 진리를 알았느냐? 계속 붙잡고 그 진리대로 살아야 돼. 끝까지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은 스스로 생명의 길을 떠나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진리는 정해져 있는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이거를 내가 바꿔서 바꿔주세요, 그냥 내가 한번 시인하면 천국 가게 해주세요,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기에 맞춰서 우리를 사랑으로 경고도 하시고 또 위로도 하시고 또 축복도 하시고 힘도 주시고 적절하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경고받아야 할 때 경고 안 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경고해야 내가 정신 차리고 아니구나, 내가 이걸 만지면 안 되는구나, 일일이 돌아서야 되겠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도 그런 게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미워서가 아니고 멸망하게 하려는 것도 아니고 심판받게 하려는 것도 아니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요. 아이들은 잘 몰라요, 부모의 심정을. 여러분이 이게 성장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떠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명령입니다. 사랑의 명령. 그 진리대로 사는 길이 생명의 길이며 평안의 길이며 영원한 승리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잠언 20장 28절, 요한 3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 진리로 내 인생이 보호되고, 우리가 보호받기를 원하죠. 진리로 되는 거예요. 진리로 내 인생이 보호받고 진리로 내 인생이 견고해집니다. 진리가 다 하는 거예요. 진리로 보호받고 내 인생이 또 우리는 성장하고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잠언 20장 28절 말씀.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자, 왕이에요. 이 왕, 다윗 왕, 솔로몬 왕, 자, 이런 왕들이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의 왕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왕도 이 세상 것으로 보호받는 게 아니에요. 군사로 또 무슨 어떤 세상의 힘으로 왕이 보호받는 게 아니에요. 국방령으로 왕이 보호받는 것이 아니고 왕도 진리로 보호를 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백성들은 어때요? 왕 말고 백성들도 역시 진리로 보호를 받는 거예요. 왕이 해주는 것이 아니고 진리로 보호를 받습니다.
진리는 우리 인간을 보호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보호해요. 진리는 우리를 견고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진리가 너를 지킨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진리가 너를 지켜준다. 진리가 너를 지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진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안전한 울타리입니다. 잠언은 말하면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한다. 왕에게는 군대도 있고 무기도 있고 권력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왕을 지키는 것은 군대가 아니라 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돈이 많다고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건강하다고, 때로는 막 건강을 길러서 건강하다고 안전한 것도 아닙니다. 이 생명은 사실은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진리가 우리를 보호해 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이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그럼 진리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윗의 삶을 보십시오. 겉으로는 사울 왕이 더 안전했어요. 다윗은 약자였어요. 사울이 그 나라의 권력을 가지고 있고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데 다윗을 죽일 수 있는데, 결국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해 주시니까 못 죽였어요. 결국은 다윗이 살아남았어요. 사울이 죽고, 다윗이 죽은 게 아니에요. 사울을 결국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시고 사울을 왕위에서 내려오게 했습니다. 다윗을 그래서 세워주셨어요. 다윗은 가장 위험한 자였는데 다윗이 한 일은 진리를 붙잡은 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진리를 붙잡고 살았을 때 그 죽음의 그런 동굴에서, 아둘람 굴에서도 막 살았지 않습니까? 짐승처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높여서 오히려 왕을 세워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리를 다윗이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인생의 기초를 견고하게 만들어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진리 위에 세워진 사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 진리 안에서 사는 사람은 그 영혼이 잘 됩니다.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자, 제일 중요한 게 영혼이 잘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건강도 삶도 먼저 영혼이 건강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영혼이 살아있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사람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축복은 나의 영혼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요한의 고백이었지만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에게 주셔서 그가 이제 말을 한 것입니다. 요한 3서 1장 4절.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이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진리 안에서 행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을 바로 이 요한에게 그걸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성경에 기록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진리대로 행하는 사람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진리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볼 때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 진리를 붙드는 사람은 결코 그 인생이 망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붙들 때 내 영혼이 살아납니다. 내 가정이 살아납니다. 우리 교회가 살아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진리를 붙잡을 때 우리를 통해 이 세상을 살리는 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